오늘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자기가 이렇게 봐도 참 멋있게 늙으셨습니다. 그래서 백발의 머리와 수염도 너무나 근사해 보였습니다. 인생에 정말 깊이 연륜이 묻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며칠 동안 준비한 그 설교 원고를 들고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보여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다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확신했는데 처음부터 딱 분위기가 딱 심상치가 않음을 느꼈습니다. 보니까 어떤 분은 구벅구벅 졸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계속해서 자꾸 시계 보시고 성경책을 여기저기 들춰보는 사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 대부분 다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분위기는 싸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맥이 빠지는데 문득 가장 맨 앞에서 설교를 들으며 연신 눈물을 닦는 어느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구나 힘을 얻어서 설교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이제 악수를 청하면서 말을 건넵니다. 할머니, 오늘 설교 말씀은 정말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너무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며칠 전에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염소가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의 그 수염을 보니까 자꾸 그 염소 생각이 나서 그만 자신의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목사님은 조용히 황급히 자리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착각인 거죠. 착각. 제가 착각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뒤져보니까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착각입니다. 아줌마. 화장하면 다른 사람 눈에 아주 예뻐 보이는 줄 안다. 연애하는 남녀. 결혼에 꼴이 나기만 하면 아주 깨가 쏟아질 줄 안다. 시어머니. 아들이 결혼을 한 뒤에도 언제나 자기 아내보다는 이 엄마를 먼저 챙기리라 확신한다. 장인 장모. 사위들은 처갓집 재산에 관심이 없는 줄 안다. 남자들. 못생긴 여자는 이렇게 꼬시기 쉬운 줄 안다. 여자들. 남자들이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나에게 관심이 있어 따라오는 줄 안다. 꼬마들. 물고 뗐으면 다 되는 줄 안다. 엄마들. 자기 아이는 머리는 참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 남편들.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안다.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는 말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위험하고 또 치명적인 착각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 집착을 사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을 꿈꾼다 5번째 시간은 자녀에 대한 집착을
이렇게 버리게 하시고 또 그 자녀를 정말로 포기할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살의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말로 하면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어딘지 정해놓고 간 것이 아니라 고향을 무작정 떠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아주 많아지게 하겠다 거듭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도록 아들 소식이 없다가 정말 기적처럼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자, 아는 목사님 중에 위로 딸 셋을 두고 40이 넘어서 막내 아들을 아주 40이 넘어서 이렇게 얻은 분이 계십니다. 그 아들이 한참 이렇게 재롱을 부릴 즈음 되어서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정말 귀여웠을지 이제야 조금 짐작이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낯선 땅에 지금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목민들, 양을 치는 이 유목민의 사회였던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하면 그것은 땅이 아니라 그 가족의 숫자, 자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이민의 삶을 시작한 지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을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민생활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물로 바쳐라. 이 명령이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번제로 제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짐승, 살아있는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끌어내어서 사지를 잘라서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밤이 새도록 불을 피워서 한 줌의 재로 남기기까지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100세에 낳은 그 외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런 의문 없이 퀘스천 마크 없이 그냥 믿고 순종하여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설레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밤새도록 한 잠도 자지 못했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는 40년 가까운 자기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기다리며 인내하고 그것이 때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은 경험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일은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도 굳게 믿고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함께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믿기는 믿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이 하나님은 대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작은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이러한 고민과 의문과 정말 번민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 장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날이 밝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직도 의문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가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사흘길을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 많은 그 질문들에 대한, 그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의 행동을 중지시키고 순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삭은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풀스토리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여러분, 시험을 우리 학생들이 치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차적인 목적은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게 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가지고 있는 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좀 한 단계,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내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시험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충격적인 명령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말 잘 볼 수 있도록 돕고 한 단계, 한 수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과연 무엇이 문제였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단서가 2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유대인 주석가 라시라고 하는 분이 이 대목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로 재구성하여서 이렇게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의 외아들을 말하는 거다. 아브라함, 둘 다 자기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입니다. 하나님,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말하는 거다. 아브라함, 저는 둘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 그렇다면 이름을 말해주라.
이삭을 데리고 가라. 이 대화는 할 수 있는 대로 이삭을 정말 끼고 돌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암시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삭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믿었지만 그 사랑은 집착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이민 생활 25년 만에 얻은 외아들입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얻은 기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밤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얻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이삭을 정말 잘 키워야만 했어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니까 그만큼 끔찍했을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희망이 이 이삭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넘어지면 다칠세라.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러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이삭에게로 점점 옮겨져 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는데 이삭을 얻은 후 아브라함은 점점 이삭에게 희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삭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만 이제 100살까지 살았는데 자기의 인생사에서 좀 이제 보이지 않으셔도 될 것만 같았습니다. 뭐 꼭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새 그의 마음의 저울추가 그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은 점점 우상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삭 그 아들이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마음의 공간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이 명령은 지금 불신앙의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되돌리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칼을 들이대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실은 이삭에게 칼을 대라는 뜻이 아니라 이삭에게 연결되어 있던 그 모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그 집착의 끈을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손에 들린 칼이 이삭의 목에 닿기 직전에 천사를 통하여 그의 손을 잡아채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향해져 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집착이었습니다. 칼을 대야 할 대상은 이삭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기울어진 마음, 변질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면 자녀가 있으면 그것이 큰 축복이고 자녀가 없으면 이게 좋지 않은 화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으면 자녀가 없는 것도 복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있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라고 해서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면, 점점 교만해진다면 그 돈은 오히려 나에게 재앙이 됩니다. 가난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의지하도록 돕는다면 그 가난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됩니다. 지칠 줄 모르는 건강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방탕한 죄를 짓는다면 그 건강이 화해의 근원이 됩니다. 질병을 앓고 있지만 그 질병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돕는다면 그 질병은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큰 희망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한국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정말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만큼 자녀가 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배를 굶어도 내 자녀에게는 최선의 것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탓할 것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 사랑이 자칫 내 집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가 내 생각대로 따라와 주지 않으면,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공부를 좀 잘하지 못하면, 좀 건강하지 못하면,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는데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서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의 목표는 한국 최고의 대학교에 그 아이를 진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분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끼지 않고 돈을 썼고 그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자기의 그 아들이 최고의 학교에 진학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엄마가 그렇게 꿈꿨던 학교는 떨어지고, 그래도 그 대신 참 괜찮은 정상급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대학교만 해도 보통 사람 같으면 아주 자랑스럽게 말할 만한데, 이게 너무나 가슴에 한이 맺혀서 그 어머니는 이후로 사람도 잘 만나지 않고 아주 늘 마음에 화가 나 있는 상태로 분노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진실로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자녀의 최고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여인의 선택은 과연 사랑이었을까요? 도대체 모두가 다 아는 그 최고의 대학교를 입학하는 것이, 그걸 목표로 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엄마를 위한 것입니까? 또한 그가 그것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입니까? 그의 믿음은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그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사랑에 정말 희망을 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대로 자녀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더 옳은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기할 때 역설적이게도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녀에 대한 모든 집착을 포기할 때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자녀에게 붙들려 있는 모든 집착의 칼을 들이대라는 요청 앞에 우리를 마주 세우고 있습니다. 자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내 끈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내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칼을 들이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집착을 포기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대상이 바로 보이고 또한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어떤 것에 매여서 생기게 됩니다. 그 아이 한 명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아이의 성적에 집착하든지 어떤 아이의 키나 외모나 다른 어떤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 외적인 것에 집착을 하는 한 그 아이 내면에 있는 모습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의 병적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아이에게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공허함 때문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인류 대학교가 아이에게 필요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뭔가 허전하고 뭔가 컴플렉스가 있는 그 마음을 만회하고 싶어서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착하는 마음에 매여 있는 한 아이의 모습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독립된 인격체로 보이지 않고 그냥 내 꿈을 실현시켜줄 어떤 도구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집착을 포기해야만 그 상대방이 제대로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더없이 아름답고 고귀한 영혼이 그 아이 속에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유로, 내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 동안 내가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아이의 중심을 아시고 이 아이의 그 미래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맡기고 나면 나는 다만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여 하나님의 꿈이 그 자녀에게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야 자녀도 행복해지고 부모도 행복해지고 또한 하나님도 행복해집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림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꿈꾼다. 오늘 5번째 살펴본 이야기는 100세에 낳은 아들에 집착하는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1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가 하면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 집착하면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내 욕망에서 출발하는 모든 잘못된 집착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이레로 살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같이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